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우리의 신앙을 여러 면으로 가르치는데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14만 4천인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신앙이 되면 구원을 얻고 14만 4천이라는 이 신앙의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알아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맞은 자들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인맞은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14만 4천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인맞은 자의 그 신앙으로 살면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맞는단 말은 무슨 뜻이며 이마에 인맞는단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마에 인을 맞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마에 인 맞는다 하는 그 말은,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마음, 이걸 다 합쳐서 이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표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또 마음이 세상 지식으로 세상 마음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마에 인맞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건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며 사는 거기는 다 멸망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그 사람은 손에 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손은 일단은 뺐습니다. 왜 뺐는 거 아니? 마음으로 참 이마에 인을 맞으면 손에 인을 받는 것은 그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행함은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항상 먼저 이마에 인 맞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은 어떻게 맞느냐? 이마에 인을 맞는 방법은 진리로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진리로. 진리가 아니면 이마에 인을 못 받습니다. 진리를 가졌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행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주님에 대해 저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두 가지뿐이다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즉 말씀의 이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이 모든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라. 즉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을 맞는 사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이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두 가지를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 믿어서 또 알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라.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라.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이 인을 맞아야 되고 이 진리의 성령에 이 인을 맞아야 되는데 진리의 인을 맞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이 인을 맞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의심을 하면서 이 세상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되자 이 말은 입맞은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입맞은 자가 되자 말은 주님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참으로 들어서 능력을 받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참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참 믿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인을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을 맞아야 된다. 진리라는 두 가지를 말하는 말씀과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이 은혜, 이 도움, 이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을 맞느냐 인을 맞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인이라면 진리를 가르치고 즉 말씀과 성령을 가르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이 능력을 네 이마에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린 양 예수들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믿을 때 꼭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꼭 믿을 때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믿을 때는 두 가지를 그 이마에다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마에다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에는 보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 말이에요. 이 둘을 다 합쳐서 이마에 두 이름으로 인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더 14장에 보면 그게 14만 4천이는 그 인친자의 이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기록됐다면 인을 맞았더라. 그 말이에요. 인 맞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뒤에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에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고 어린 양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다. 참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대로 알고 믿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거기서 다 나오고 다 들여서 행하는 것도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라. 그 자가 바로 14만 4천인이다. 그에게만 인을 친다. 그에게만 인을 친다. 14만 4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이지. 이단은 다 이를 하나의 숫자로 여겨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항상 숫자를 이 제한을 시키면 그 안에 그 숫자 다 차면 그때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하나의 육적으로 이 땅의 물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신령한 이 도리의 구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14만 4천의 이 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유다 지파 또 그 뒤에 르우벤 지파 쭉 나옵니다. 지파가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 그 중에서 1만 2천 명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그 지파 안에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1만 2천 명을 받는 건 정말 1만 2천 명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뜻을 말합니다. 1만 2천이라는 그 속에 의미를 가지는 그 의미 속에 그런 신앙의 그 모양을 가르칩니다. 1만 2천이라는 그 신앙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는 12 곱하기 1000이 되면 1만 2천 명이 1만 2천이 됩니다. 그 이때 12는 12지파 중에서 또 여기서 12를 또 곱한단 말은 12를 곱한단 말은 12사도를 가르칩니다. 신약이 12사도.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그렇게 그 두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뒤에 1000을 곱한단 말은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영생을 받는다. 그럴 때. 그래서 이래서 각 12지파마다 12,000명씩 고래가 다 더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의 이 신앙과 12사도의 이 신앙과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모든 소망과 이것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인을 맞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이 되도록 하는 그 신앙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을 맞는 자와 인을 맞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환난이 올 때 나타납니다. 환난이 올 때. 환난이 오면 인 맞은 자와 인 맞지 않은 자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 버립니다. 환난이 오지 않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 환난을 거머쥐고 있는 네 천사가 있다. 그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놓지 않고 딱 있는 겁니다. 그 땅이라는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거머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놓아버리면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땅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나무에 그렇게 몰아쳐서 그들이 다 해를 받아서 다 뽑혀나가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바람이요. 이게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거머쥐고 있는 이 천사가 이걸 놓지 않고 지금 붙들고 있는데 때가 되면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환난이 오는데 환난이 오면 나무가 다 뽑혀나가 버립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천사 하나가 말하기로 바람을 놓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꽉 붙들고 있고 그 환난이 불지 않도록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에게 인을 이마에 치기 전까지는 놓지 말아라. 그랬다면 놓지 말아라.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놓지 말아라. 이마 인을 다 치고 난 뒤에 그때는 놓아서 이 바람이 쳐서 온 나무를 다 치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랬다면. 그러면 입맞은 자들은 그때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입맞은 자는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환난에서 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입 맞을 때까지는 놓지 말아라 그랬다. 입 맞는 것이 뭐랬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걸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미리 환난이 없는 이때는 하나님이 지금 네 천사를 통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람이 못 불도록 붙들고 있는 이때가 지금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가 지금이라. 근데 그거는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이 세계적으로는 다 이제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모든 전쟁이라든지 전체 환난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 미혹에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위협의 이런 바람은 아직도 불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은 앞으로 큰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세계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리 되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의 핍박, 믿는 사람만 당하는 핍박, 그것이 최종 이런 환난이요. 믿지 않으면은 받지 않는 환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런 환난이 안 되고 믿는 사람에만 당하는 그 환난이 그것이 참 환난입니다. 신사참배 때도 안 믿는 사람에는 환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죽음이라는 환난이 있었고 감옥이라는 환난이 있었지. 그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신사참배에 대해서 일제시대 말하면 그게 무슨 환난이냐. 아무런 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면 당하는 환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바람은 믿는 사람이면 당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면 환난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이 좀 큽니까? 그냥 신앙만 잠깐 내가 버려버리면 그 큰 환난을 받지 않으니까 큰 손해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환난은 북한에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 그 말. 이전에 백목사님도
그때 참 이기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 북한에서 남아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분들의 신앙으로 볼 때는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다가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늘 궁금했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북한에 과연 신앙이 있을까? 그 환란 중에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발각이 되면 바로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당하고 사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드러난 뭐 봉수교회나 이런 교회는 다 있는 하나의 만든 사람 연극하듯이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교회도 없고 이 교인들은 잡아서 다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끝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겠느냐.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탈북한 사람 중에는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북한에게 이제는 그 속해지고 그래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다 그때 다 박해를 받아 죽거나 또 그때까지 박해를 안 받고 살아있다가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다 죽거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그 밑에 자손들의 이들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우리 부모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큰 신앙들을 보면서 이 탈북을 해서 증거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과연 거기도 마지막까지 그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못했겠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못 전했겠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그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서 주일 예배도 다 보고 수요일 예배도 보고 밤 예배도 다 보고 그 가정은 새벽 기도까지 다 보고 자기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척 일가를 다 불러 모아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 친척뿐만 아니라 모르는 일반 저 꽃제비 같이 그렇게 떠돌이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먹이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 말하면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음식을 너는 못 먹는 거니까 일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중국에 가서 그 한국의 이 성경책을 구입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이 장롱 깊은 곳에 벽 속에 뭐 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숨겨서 주일 되면 그걸 내가지고 같이 펴가지고 그게 90몇 년도인데 그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이미 남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 전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식당도 하면서 거기서 그 손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던 대번에 잡혀 죽을 것인데도 그래서 또 불러서 밤 예배 또 이 주일 예배 이거 주일 예배 모이면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니까 이 보이부나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다 친척 집에 오늘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래서 친척이 다 모인다 이래가 미리 다 말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마지막까지 숨기면서까지도 지금까지도 해왔다. 그 뒤에 나는 탈북을 했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뒤는 내가 다 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북한에 있는 신앙은 생명을 내놓고 그 속에서 잡히면 다 수용소로 바로 가고 다 죽이면 당하고 누가 한마디만 신고해버리면 바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데도 조금 더 거기에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
생명을 내놓고 걷는 그 걸음이 북한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한은 너무나 평안하니까 지금 내 모퉁이에 천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꽉 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환란의 바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을 다 치게 되면, 인친 것을 다 마치게 되면, 성령을 받을 사람은 다 받고 준비가 다 된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는 내 천사가 모퉁이에서 손을 놓으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무 뿌리가 다 뽑힐 만한 그런 환란이 옵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런 환란이 와 있고, 거기서 이미 승리할 자는 다 승리하고 다 패배할 자는 다 패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 한국은 이것을 양쪽 위에 보이도록 했고, 그것을 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북한에는 그 해방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신앙에 가장 뿌리가 있고 가장 깊이가 있는 곳이 평양이라, 거기서 이 독재가 들어가서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 해도 그 뿌리가 없어지겠느냐. 오히려 거기서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방매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되는 것이 기독교요. 모든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 북한에 그런 자를 남겨서 끝까지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꾸죠, 교회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